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믿음으로 나아오신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그 이상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고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 또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 시간 다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위로를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또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우리 안수 집사님 일어나셔서 또 인사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가득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더 즐겁고 더 밝아지시고 더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느덧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 빠르지 않습니까? 언제 7개의 교회를 다 할까 했는데 거의 반절에 이르렀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지난주에는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리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교회에 썼던 편지였죠? 좋습니다. 혹시 대답 못하실까봐,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저도 스스로가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문화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들은 너무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았냐? 그렇지는 않았죠. 황제 숭배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 정부와의 어떠한 그 압박 속에서 대항하는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명확히 이야기하신 것이 있었죠. 너네가 당하고 있는, 또 당할 그 고충과 어려움들은 영원히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한이 있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끝나니 믿음으로 그 기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네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더 나아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생명나무에 열매가 주어지고 둘째 사망의 해가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리뷰를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당시에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간단하고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되는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를 믿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책망이 없는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당시에 버가모 이 도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버가모라는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눴을 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은 모두 로마의 치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높이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가운데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하게 있었고 더구나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는 너무나 녹록치 않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버가모 지역의 특징은 로마와 이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면 무엇이 발달합니까? 상업이 발달을 해요. 그렇죠? 무역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어떠한 도시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부유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종교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당시 제우스 신도 섬겼고 아테나 신도 섬겼고 디오니소스라는 그러한 신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신들도 많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곳과는 다르게 특별한 신이 하나 있었는데요.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신전도 만들어져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제우스를 위한 제우스 신전을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집만 할까요? 우리 교회만 할까요? 엄청 크게 짓죠.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경외감과 높임이 그 크기에 비례할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황제만 숭배했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특징은 황제를 위한 제사까지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의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9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현재 버가모라는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있는 곳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있는 곳을 잘 살펴야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요, 수도였다고 합니다. 수도. 여러분, 수도라고 하면은 뭔가 좀 다 갖추어져 있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을 드린 치료의 신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와, 너 거기 살아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약간 조금 우월감을 갖게 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었죠. 성공하려면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서울 가서 살아야 된다고. 다들 잘 아시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가시면 서울하고 경기권에 직장들이, 좋은 직장들이 많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 사업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다릅니까? 미국도 대도시에 가야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뭔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도시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도시가 아닌 시골이 좋으십니까? 이러면 설교가 힘들어지는데. 그러나 이럴 줄 알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죠. 플랜 B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나 시골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 나이가 들수록 어디 근처에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도시를 살든 시골을 살든 어디 근처에 살아야 되냐고 얘기하는데 시골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병원이요. 그렇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니까요, 그 권사님들이 이사를 가셔도요,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그 근처에 병원이 있나, 좋은 병원이 있나라는 꼭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종합병원 같은 것이, 대학병원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근처의 집값은 비싸요. 여기도 그런가요? 아니요. 여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한국은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치료의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버가모에 있습니다. 더구나 또 수도였어요. 더구나 풍요로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싶은 곳이고 거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곳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탄이 왕으로 좌정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풍요롭게 살기엔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풍요로움과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곳 때문에 그곳은 사탄이 왕으로 좌정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이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버가모 지역만 이럴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파송을 받을 때 이쪽으로 오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플로리다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좋은 데로 가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사실 이곳이 왜 좋은지를 몰랐습니다. 미국도 한번 와본 적도 없고 다른 주로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곳이 왜 좋은지를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플로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제가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농구를 좋아해서 기억나는 곳은 올랜도하고 마이애미밖에 없어요. 그곳에 이제 농구팀이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곳에 오니까 왜 좋은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와보니까 왜 그런지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날씨가 좋고 또 여유가 있는 곳, 이래서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좋게 느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여유가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일상은 이제 다 뒤로 하고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돼서 이곳에서 이제 여유를 느끼시면서 어떠한 더욱더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곳에서 이제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도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유가 있고 좀 차분하고 그런 분위기라서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유가 있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우리의 삶에 넉넉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과연 좋기만 할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살아가는 것, 버가모 지역에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나도 한 번쯤은 그걸 살고 싶다 라고 느끼는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넉넉함과 풍요로움, 아무 일도 발생되지 않는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되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이 느슨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통하여 내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삶에 불편함이 없고 내 삶 가운데 여유가 있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장소가 어떠하든 장소와 환경과 상황이 주는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지,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평탄하다, 아무 일도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 자손들도 잘 성장하고 있고 물질적인 걱정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고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다, 너무나 큰 은혜이지요. 하지만 그 은혜가 나의 신앙의 느슨함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안 좋은 신앙의 길로 이끄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나의 풍요로움과 넉넉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넉넉히 이겨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당시에 버가모 그 지역의 사람들의 신앙의 그 환경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상황과 환경은 풍요로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였대요. 여러분 당시에 순교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이제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실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당시에는 단순히 죽이는 것, 순교를 하며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을 순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목적이 있었냐면 그 순교의 모습을 사람들을 보게 함으로 통하여서 다 자신의 신앙관을 바꾸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생긴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안디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죽였냐면 실제로 소 크기만한 것들을 구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은 비워놔요. 그리고 입 쪽에만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사람을 넣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그 사람을 불 밑에다가 동상 구리에다가 넣습니다. 거기다 불을 지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구리에 몸이 달라붙기를 시작하겠죠. 그러면 절규를 지르겠죠. 아픔을 지르겠죠. 그 소리가 어디로 나옵니까? 황소의 입을 통하여서 나옵니다. 황소가 우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건 죽어가는 사람의 절규와 고통 소리가 나오고 있겠죠. 누가?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하였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버가모 사람들은 신앙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순수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어 가지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너네가 작은 책망의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 누굽니까? 저만 성경책 다른 거 보고 있나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제 많은 전쟁에서 이기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 왕이 누구였냐면 발락이었어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이었던 발람에게 시켜서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누구에게? 발람에게. 그 두려움을 주시고 오히려 되려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되려 축복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끝을 맺으면 다행인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에 남자들을 꿰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켜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십니다. 왜냐? 그들은 음행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의 음행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믿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벌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음행을 행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당시에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들의 일부의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가르쳐 어떻게 하죠? 육체의 어떠한 정욕을 채우기 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들은 굉장히 애매하게 달라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정결한 것은 우리의 영혼뿐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의 영혼은 정결합니다.
정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만 정결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신앙관은 무엇이었냐? 음행을 행하고 우상 제물에 바친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행동을 누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일부가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며드는 죄악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며드는 죄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부감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필 왜 교훈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럴듯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듯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란 말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일 때 사용해요. 나에게 필요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이었을 때 교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니골라당이 교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람들을 유혹할 만했고 사람들이 넘어갈 만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발람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람의 꾀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꾀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와 죄다, 난 죄악이요 라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작은 말과 행동과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어떠한 미묘한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명확히 발견하지 못할 때는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니골라 교훈, 발람의 꾀, 우리에게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가 될 것 같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떠한 것들로 통하여서 누구에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죄가 스며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뭐라고 그러죠? 부부는 닮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말이 생겼을까요? 함께 살다 보니 말투도 닮게 되고 생각도 닮게 되고 또 행동도 닮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아내와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내지 못했어요. 저도 제 사역을 하면서 나름 바쁘게 보냈고 아내 역시도 굉장히 조금 분주하게 보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왔을 땐 저녁에 오니까 잠깐 이야기하고 그냥 주말에 밥 같이 먹고 그 정도였어요. 대화를 많이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어떨까요? 24시간을 같이 했어요. 24시간. 24시간. 어떨까요? 좋을까요? 예,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뭐 은지야, 우리가 같이 24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넌 나 안 닮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내의 말투에 제 말투가 있고 아내의 행동에 제 행동이 있고 아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저와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 나 닮지 마. 내 말투, 내 생각, 내 행동 안 닮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제가 너무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는 완전히 다르게 아내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저를 닮음으로 통해서 그 장점이 사라지게 될까 봐 저는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는 너로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내가 잘해야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순간 자신이 노출된 환경 가운데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입니다. 당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많은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발람의 꾀,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은 어떠하십니까?
죄를 죄악으로 발견하고 계십니까? 죄악을 죄악으로 내가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그들의 생각과 문화와 그들의 모든 말투와 그들의 모든 가치관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 스며들어 있는 건 아닙니까?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가치관을 더 추구하고 그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명확하게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죄악은 우리가 명확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죄악은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맞습니까? 한두 개 여러분 스며들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다 젖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죄악을 향한 나의 경계심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향한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마셔서 스며드는 죄악, 스며드는 악함에 나를 노출시키지 마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나를 노출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스며들었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싸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12절에 뭐라고 말씀 나왔죠?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때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날성검을 가지고 악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칼이 어쩔 때 가장 많이 사용되죠?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 사용이 되어지고, 예전같이 지금은 뭐 칼로 전투를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전쟁 때 칼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 더 나아가서 의사에게는 칼이 수술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얘기하냐면은 죄악된 것들과 싸우기 위한 용도, 그것을 없애기 위한 용도로 칼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이 검이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고 힘겹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겨누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음행하며,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음행 가운데서 다른 신들과 겸하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진 않으시지만 우리의 죄악된 그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 수술의 도구로 이 칼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를 받는 것이지만 수술을 받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굳이 이 수술을 받기보다는 그냥 그 사전에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 은혜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칼도 검도 우리를 향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 이기는 자에게는 예비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확히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 있던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집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그리고 흰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만나가 영어로 뭘까요? 만나. 이거 먹고 만나 이게 아니라 만나가 뭘까요? 영어로 What is this? 이게 뭡니까? 네. 구약에서 그 광야 땅 가운데서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그 뜻이 이것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감추었던 만나래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만나를 누가?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흰돌. 굉장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간편하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어떠한 그 입장표만 있는 사람이, 입장권만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장권의 역할을 했던 것이 흰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대요.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타인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받아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기는 자에게만 그 이름이 기록된 흰돌이 주어지고 그것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항상 편하고 좋은 것만을 찾기에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평안함을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길에 기본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며 평안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원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힘든 가운데서는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보호하심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은 스며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리를 두시고 철저하게 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는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이미 예비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내려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